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던 미국의 유명한 MBC 방송국 아나운서 마이크 티리코라는 사람이 한 발언입니다.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방송국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동시에 나름대로 간판 아나운서였다고 하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아나운서를 못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극이고 슬픔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국 선수인데 여러분 아시겠는 대로 이번 개막식에 한국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입장하지 못하도록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 단일팀이 입장하기 때문에 파란색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도록 되었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했죠. 아니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법으로 해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내용,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 선수 몇 명이 한 손에는 자기 나라 국기를 한 손에는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개막식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한국 선수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들 대신 우리가 몇 명이 뜻을 모아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적은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직업이 잘리게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말 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잠언 25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 잘하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잘 먹고 내가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의 힘일까요?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혀입니다. 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내뱉는 말 한마디, 그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죽어갔습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말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 좌절과 낙심에 빠져 실망하는 사람을 살리는 힘, 견디기 힘든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 역시 그 위대한 힘도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죽일 수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러나 반대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혀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이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은 짐승과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도 어느 정도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또한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받은 창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거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죽이는 말만 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살리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말 같은 말이 말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혐오 음식이니 뭐니 먹는 것이 더럽진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함께 봉독한 야고보 기자도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혀를 몇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째, 배의 키로 얘기를 하죠. 키, 루러. 그리고 작은 물씨로 비교를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라고 키로 비교를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배의 방향은 선장이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되죠. 많은 나무, LA 산불이 참 많이 나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났고. 그런데 많은 나무, 많은 산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작은 불씨부터 시작된다 라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6절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혀의 위험성, 혀의 위대함, 인생 전체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을 정도라면서 말할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안타깝게도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절대 좋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혀를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이라고. 그렇죠? 우리 몸에 수천 수백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다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핏줄, 혈관 수천 수만 개의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안타깝게도 혀라고 말하고 있네요. 혀라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는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인생. 열심히 달리는 인생을 바퀴라고 비유를 하면서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지옥불로 가도록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그 방향 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혀. 내 혀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독한 말들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뱉었는데 말에 필터링이 없었어요. 필터링이 없이 그냥 쏟아 부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대 가슴에 비수를 꽂든 말든 대못을 두드려 박든 말든 그저 내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말했던 내 입술, 내 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지체라고 지적하는 야고보의 대상이 바로 내 입술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을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았었구나 라는 찔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잔소리 야단을 맞아가며 성장하듯이 신앙 성장은 누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 근거한 지적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지적받던 것들이 저도 여러분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나의 언어 습관, 말하는 방법, 말투, 말하는 의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점검하고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군인과 나들이 휴가를 나오면은 또 왔니? 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그 당사자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대했어? 아니 지난 24개월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한 제대인데 이런 소리만 들어야 되는가?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아니겠어요? 아줌마 김치 참 맛있네요. 이런 소리 하는 것과 아줌마 김치 좀 더 줘요. 어느 말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을까? 우리 식당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얼굴이 터질 것 같네. 터질 것 같아. 이런 소리 듣는 게 낫겠습니까? 보기 좋으네. 잘 지냈나 보지? 부드럽게 하는 얘기. 어느 이야기가 더 듣는 사람에게 좋을까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할까요? 어느 신사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교통이 복잡한데 근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그냥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하면서 끼어 들어와요. 정말 아찔하게 사고 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신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냥 쫓아가서 신호등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서는 그냥 삿대질을 해가면서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나도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소리를 지며 화를 내자 이 운전수가 안절부절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한마디 했으면 됐는데 그냥 운전 똑바로 하고 막 야단 치니까 이 택시 운전수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신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목사님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네요. 좀 큰 교회 목사였나 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한 번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의 실수를 너무도 많이 매일같이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말을 막 하잖아요. 잠언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마 모르기라도 그 신사 목사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말을 부드럽게 하라. 그런데 자기가 입장이 되니까 자기도 화를 내네요. 그렇죠?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다투는 자는 자기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분노를 참고 절제하며 말을 아끼는 자는 본인에게는 놀라운 신앙 성장이 있게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 곳곳에서 주는 교훈이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욕심 절제해야 되고, 분노 절제해야 되고, 사치 절제해야 되고, 돈 씀씀이 절제해야 되고, 하루 종일 스크린에 빠져 사는 거 절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 뭘까 하면 뭔가 하면 바로 말의 절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내 뜻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내 속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예,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의 기술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말에 절제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행위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 실수만 하다가 상대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비수를 꽂고 그렇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말하는 버릇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잘 말하는 기술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말을 절제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말투, 선천적이라 안 고쳐진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예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와야 돼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말하는 언어 습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여기 충격적이고 아주 좀 비극적인 얘기가 있는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도 새도 버러지와 해물도 길들이면 길들여진다고 하는데 말도 못하는 존재들도 훈련이 되는데 왜 사람은 훈련이 안 되냔 말이에요. 8절 보세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내 혀는, 왜 내 말하는 말버릇은 안 고쳐지는가? 결국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쁘게 표현할게요. 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치욕적이죠.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말하죠? 악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또 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독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그 악과 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죽는다니까. 우리 입안에 온갖 종류의 악과 독이 가득하다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야고보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온 악과 독으로 깊은 상처받은 사람, 내 입에서 나온 악과 독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군가 입에서 나온 중상모략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상처받았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나도 상처받은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 생각하지 말자고요. 남에게 받은 모멸감, 무시받는 거, 아픔과 슬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독을 품듯이 퍼부어대서 나를 깔아뭉갰던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신경 쓰지 말자고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 내가 받은 공격, 그거는 뒤를 제껴놓고 반대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아니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달렸습니까? 채찍 맞았습니까? 옷 찢김을 당했습니까? 망신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참으셨어요. 문제는 야고보가 말하는 짐승만도 못한 이 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들려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지적을 받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오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이라고 느낀 자들은 모르긴 해도 분명 신앙의 성장과 인생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근데 저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왔네.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와이프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은 옳다고 맞다고 괜찮다고 자기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상대방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을 외면하는 인간의 교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보이는 태도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말씀이 9절 이하에 있어요. 자 보세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는 자가 한 입에서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듯한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말을 막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쏟아부은다든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든지,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한다든지, 입만 열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흉본다든지,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한다든지. 야고보가 뭘 말해요?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이 추한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 구멍에서 단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제 입으로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의 찬양을 부르고, 아까 우리 손들고 찬양 불렀는데 손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있고 나 혼자 굉장히 신앙 좋은 척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기분대로 형편대로 환경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한다면 그런 것은 뭐라고 성경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 아들과 놀면서 말을 잘하는 소년을 보는 어떤 아줌마가 넌 참 말을 잘하는구나.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성장한 소년은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빌리그람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너는 왜 이 하는 일이 그렇게 엉망이야.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이 동네 아줌마의 무심껏 뱉은 저주 섞인 소리를 듣고 성장한 소년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인 독일의 히틀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말 잘하세요. 분명하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냥 이뤄진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민수기에 있더라고요. 민수기 14장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외쳤던 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떠실래요? 어떤 말 하면서 사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좋아요. 앞으로는 이 말씀 듣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실 것인가 결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축복과 격려되는 말을 할 것인가, 칭찬과 힘을 주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틀렸지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말을 할 것인가. 선택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단지 알아야 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들으세요. 이 말은요 사실
아무 말이나 생각지도 않고 막 말하는 자들에겐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얘기.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아이 듣긴 누가 들어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퍼져댔던 인간의 착각 속에서 그냥 속사포 쏘아대듯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을 악과 독을 담아서 하는 자들, 결국 그 인생이 아까 본문에서 말한 대로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게 돼요? 그 혀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가수들에게는 자신이 부른 노래 가사대로 운명이 바뀐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신덕, 시의 찬미를 불렀다가 그만 자살로 사의 찬미, 시의 찬미가 아니라 사의 찬미를 불렀다가 그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권혜경은 가사 내용처럼 자궁과 위장에 암에 걸려서 산장에 집을 짓고 수도승처럼 쓸쓸하게 살다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독사의 여승을 부른 가수 송춘희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불교 포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목포의 눈물 이난영은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로 49세에 숨졌습니다. 가수 양미란 흑점이라는 노래를 남기고 골수암으로 숨졌습니다. 가수 배우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그는 그 젊은 날에 마지막 입세란을 부르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가수 차중락, 29세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뭐 이런 노래를 불렀고, 이름 모를 소녀를 불렀던 열창하던 선망의 젊은 가수 김정호,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을 하게 되고 노래 가사처럼 진짜 가버렸어요. 가수 김광석 30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러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32세 30즈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은 연애할 때 한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패티김이 불렀던 이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별을 불렀던 대형 가수 패티김은 작가 기록균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러 히트쳤던 신신의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노랫말 그대로예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가짜가 판을 친다는 이 노래 불렀던 그 사람은 다 사기를 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반대로 바다가 육지라면을 히트시켰던 조미미, 아주 이쁘고 아주 인기 많았던 가수죠. 조미미 35세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제일교포가 바다를 건너와서 결혼이 성사돼서 일본에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내다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노사연, 2살 연하의 남편 이무송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무명가수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맨 앞에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뭔가 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노래였었는데, 말 그대로 세월을 지나가다 보니까 약이 돼서 쨍하고 그 인생에 해가 뜨게 되었다라. 그래서 성공하게 됐다는 얘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것들이 부른 가수가 자기의 가사대로 인생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되어진 말이 아니라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히트곡이 그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놀라지 마세요, 100명 중에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 가사와 같은 운명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복이 됐고 어떤 사람은 요절하는 가수가 되어서 일찍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연인 듯 내뱉는 내 입에서 나온 그 어떤 말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더욱 여러분과 제가 말조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 짜증, 원망의 소리 하지 마시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여 말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